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다 같이요? 아니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이지 않는 대적자 마귀라는 제물과 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한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기원이 어디부터 시작했는가,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만이 맞느냐, 또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도가 됐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가 있고,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라.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파이팅, 막 엄청 싸움하라고 가르쳐준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에베소 지명으로는 에베소라는 지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먼저 교회 기원에 있어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요거는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란 말이에요.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 삶으로 나타나야죠. 이들이 구별된 자, 성도죠. 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기원이 되느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2장 이렇게 나와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성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작정한 자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럼 뭐로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면 이제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뜻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나한테 이득이 있고 뭔가 수익이 있고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성도란 분은 누구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네가 볼 때는 그것이 환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너에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볼 줄 알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살벌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주에 세상이라는 것이 녹록치 않구나, 더 차가워진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진짜 어젯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 않구나. 물론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런가 봐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의 목표는 돈, 저들의 목표는 손해보지 않는 것, 저들의 목표는 자기가 항상 먼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죠. 내 생명도 내어줄 수 많고 순교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갭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사람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온 인류의 일을 얼마나 날마다 힘드셨을까 생각할 때 잠이 잘 안 온다. 이 세상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내서 합니다. 나는 100원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에게는 양보라는 건 없고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신앙도 종교도 믿음도 다 두 번째고 욕심 아닙니다. 욕심이 인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결국 인간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권세를 따라 마귀의 자녀가 됐던 우리였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뭐예요? 육체의 소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풍족만을 위해 살았다. 영적인 것을 전혀 신경 안 쓴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죠. 짐승은 영혼이, 아무리 짐승이 인간한테 잘해도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영혼이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물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펭귄의 교훈을 듣어요. 펭귄의 일화. 펭귄들은 새끼를 낳을 때 알을 부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미는 먹이를 찾아서 그 추운 그 벌판, 얼음판을 막 며칠간 갑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 펭귄은 뱃속에 그 알을 넣고 그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엄마 태어나 부화가 되면 엄마 그 펭귄이 먹을 입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먹여야 살리니까 그런 눈물알 속에서 이 아빠가 펭귄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막 먹으려고 이 펭귄 아빠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 알이 얼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자기의 몸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펭귄 엄마가 떼를 지어서 바닷가에 얼음바다에 가서 물고기 파도가 치는 곳에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입으로 물고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물개한테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그 물개 엄마가 그 펭귄, 엄마 펭귄이 고기를 물고 뱃속에 넣어가지고 종종 걸어와서, 그때 이 아빠 펭귄은 수많은 이 독소리들과 이 막 갈매갈 것이 그 싸움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찍히면서도 그 알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죽어간다면 당신이 있는 걸 다 내서 새끼에게 다 주고 결국은 다른 짐승들한테 잡혀 죽어도 새끼를 살리고 죽습니다.
짐승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관계도 내 마음에 안 들은다. 모든 사람이 다 적이에요. 적.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으니까 인간상과 어려운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이 영혼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양보할 줄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지적을 받았으면 깨달을 줄도 알고 나이가 많든 짙든 간에 반성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은 넓은 집에 살아도 좁아요. 그러나 영혼 있는 존재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좁은 그것도 넓어요. 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넓을 때는 저 태양도 잉태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쭈아라지면 바늘로 찔릴 만큼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권세를 따르며 마귀의 자녀로 이와 같이 살았던 자들아.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가정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아내들이여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근데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예수님을 다하듯 하라. 이유가 뭡니까? 나랑 똑같은 형상을 지닌 남편 아내뿐인데 이는 이렇게 명령한 것은 남편이 너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꾸짖으시며 그 아내들아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살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아까 여러분과 나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앞잡이 육체대로 살던 사람들 세상 안에서 믿음 없이 살고 그랬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처럼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가정의 복도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가정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은 연애할 때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내가 배우자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뭐 인물 좋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것도 좋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나 이거 자세가. 네가 여성분들은 결혼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부족함을 뭘 채워드릴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여성이죠.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또 남편들 예비 신랑감은 내 아내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스도께서 교인들을 대하듯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으로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결혼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가정 생활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6장 1절을 우리 요셉 형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감사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캐먹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때도 하나님의 이 질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변해. 인간이 변했다고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요? 인간은 더 타락되고 또 악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악한 것이 더 큰 악함이 이랬던 게 아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타락 원죄가
우리 안에 그 다 있는 거야. 이게 옛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희 분명히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니 부모님한테는 잘하지 못하면서 아니 나는 땅에서 잘 되려고 사업을 하고 뭐 자기 머리로 어떻게 때를 잘 맞아서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보자 이거예요. 10년 아니 다음 세대 30년 아니 1세기 100년 결코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부와 명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3대를 간다 하지만은 3대까지 더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허망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장수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또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비들에게 말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을 막 폭풍을 치듯 함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세상 문화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뒤통수로 말을 해. 자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들이 그냥 말해. 또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들은 자기 일을 해. 막 하면서 얘기해. 그게 아니죠. 앉아서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이날 또 시간 되니? 한 10분만 시간 앉으라면 앉아야죠. 눈을 마주보고 아이 컨택 한 후에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오늘 너한테 할 얘기는 요 몇 가지가 있으니 잘 듣고 얘기를. 네 아버님 말씀하시죠. 여차해서 여차했느냐? 여차했습니다. 넌 어떻게 하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그 자식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다 몰아붙이거나 그냥 같이 싸우고 그럼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겠어요? 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예요? 한 수 줬고 다 듣고 너의 의견은 이거구나. 그렇지만 내 의견은 이거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 이렇게 부모가 가족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지 않고 이거를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 나가서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발설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그런 가정.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 삶을 살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이와 같이 질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6장 5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6장으로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려 그리스도께 하더라. 네, 여기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희 직원들아 너의 상사에게 너희 윗사람에게 첫 번째가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행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똑같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성실하게. 성실은 말씀 원자의 일일성. 내가 한 말을 이루라. 그러니까 진실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걸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 어느 정도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 그런 정도로 그 윗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죠. 또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해서 그냥 눈 감고 아웅하듯이 하지 말아라. 대충대충 하지 말라. 네 것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것처럼 일을 하라. 네 것처럼. 여태만 잘해서 뭐 수당을 좀 더 받고 알바비를 좀 더 받고 시간당
수익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성실하게. 마포질을 해도 남이 10번 닦으면 100번을 닦아서라도 바들바들하게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겠어요? 못 먹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아니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교회에 나간다는데 교인이라는데 일을 시켰더니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하느냐?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너의 상사들에게 사람에게 대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사람인데도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미녀가 나와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아주 예뻤던 거 봐요. 그가 85세 정도 되었을 때, 85세 정도 됐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다고 가서 음식을 해오라 하니까 318명의 가족의 일꾼들이 있어요. 요리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연세 75에서 85세 된 그 사라가 가서 음식을 그대로 해옵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손님들이 오는 앞에서. 여러분 이 태도와 자세를 보십시오. 사람이 습관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기가 잘했던 행동이 나오거든요. 사라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최고의 미녀인데 놀랍게도 남편 말씀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나의 작은 쥐요. 남편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직장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이 너의 남편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보다 더 높아요. 차원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라.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은 그런 대접을 받는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해라. 야 상전들아 너의 직원들을 대하는데 이와 같이 너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목사님이 하나님 대하듯 이렇게 성실하게 대해줘라. 거기다가 더 붙였어요. 상전들은 이거 여기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 말씀에 의협을 거치라. 이게 한글 개혁성에 보면 공갈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뭐예요? 폭력과 폭언과 어떠한 물리적 힘으로 너의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에서 이 상사들이 자녀들 안에 직원들을 대할 때 더 까다롭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착취하고 막대하고 갈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대하라는 거예요. 왜? 상전들아 너희 상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거기다 또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상전들이 할 일 중에 뭐냐? 사람을 쓰는데 외모로 사람을 쓰지 말아라. 몸이 좀 뭐하고 인물이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쓸 때 이러한 내적인 요구들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 이거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제 영적인 생활이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6장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날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이 세상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이끌어가는 이 대주관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 이 귀신의 왕의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왜 국가가 어렵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열시키는 건 다 마귀의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분열하는 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것도,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다 마귀의 일입니다. 왜요? 마귀의 일은 첫 번째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쓰러뜨려서 넘어지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누가? 마귀가. 마귀는 이간질하게 합니다. 마귀는 서로 싸우게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한 가정 속에서 마귀가 극성을 부립니다. 하나가 되는 걸 못 봐.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분열을 시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헤어지게 합니다. 찢어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이 마귀가 있다는 마귀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온 열방과 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두려움과 무엇으로 유혹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귀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마귀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지도자들을 악한 영으로, 또 세상의 주관자들을 악한 영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점령을 해가지고 악한 일을 일삼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해가 지면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자가 배고픈데 어슬렁 같지만은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호시타는 노력이겠어요.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 불만이 많은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속이고 남을 짓밟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 유혹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유혹했던 그 대상이 마귀였습니다. 무엇으로? 절만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마귀죠.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말씀, 마귀의 최후 멸망을 말합니다. 유황불에 던져줄 존재가 마귀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 지옥불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저 지옥불은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저 지옥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참수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또 뭔가? 그의 지인은 뭔가? 사탄은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이고, 이들은 악한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국가든 가정이든 단체든 어디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악한 영으로다가 막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으로 속이게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환난과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식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막 이쑤시개 같은 걸로 쑤셔대듯이 우리의 마음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겠어요? 그 맞불을 놓아야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싸우는 거예요. 손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싸워라. 그리고 분려라. 야, 이 나라를 아주 두둥강이 내버리자. 그럼 마귀가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속일 때 그 꾀를 내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 가지고 계속 나라를 갖다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그 사람 마음을 어지럽혀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녹록지 않구나. 양보도 없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마귀가 계속, 그럼 어떻게, 약한 사람,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자꾸만 자기 비하를 해요. 아니 나는 이 세상 하나뿐이 없는 존귀한 존재인데 자꾸만 나 자신이 나는 뭐도 못해, 나는 뭐도 못해, 뭐 이것도 못해. 아유, 나는 밥만 축내나.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마귀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죽음의 그늘로 막 끌고 가는 거죠. 대가족이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는 너보다 가장 귀한 존재야. 따라했어.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이다. 누가 뭐라든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형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사형수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더라. 아니 사탄 마귀는 뭐예요? 아니야. 그 속이는 그 사람을 우울하게, 이 어둠이, 그래서 우울한 걸 통해서 사탄이 고르고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마귀로 하여금 틈 못하게 하라. 마귀로 하여금 틈 못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틈을 못하게. 아니지. 정신 바짝 차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지.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 할 때 어디에 씁니까? 달리기 할 때 설발산에 하죠. 출발산에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뭐 차이가 있어요? 다 같아요. 그죠? 공평하죠? 자, 그러나 달리기 하면 1등이 있어요, 없어요? 꼴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달리기는 원이에요. 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은 그려놨는데 다 출발, 다 원 바깥에 다 있어요. 1등이 몇 명 나올까요? 10명이 뛰면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출발선은 일직선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의 출발선은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누구나 다 1등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 네가 뛰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1등 혼자 가는 거야. 1등 가는 거야. 너도 여기서 뛰기만 해야 돼. 환경이 어떻든 부모가 계시냐 안 계시냐 돈이 있냐 없냐 인물이 잘나냐 있냐 코가 2개냐 1개냐 이게 아니야. 너는 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땅의 삶은 네가 언제든지 1등할 수 있는 거야.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놓죠. 네가 1등자가 돼. 내가 배운 학식이 학벌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살 나이에 빨개 벗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그래서 마귀가 하는 뒷거래 중에 가장 악독한 짓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해지고 말이 통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윽박지르고 비웃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지.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합니다. 허공을 외치는 자가 아니야. 기도를 해도 허공을 외치는 기도자가 아니라 이거야. 대상이 분명히 있어.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미 승리한 걸 믿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대상은 마귀라는 걸 딱 알아야 돼. 가정이든 개인이든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순종하는 거 다 마귀이시.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순종하라 했으니까 의지가 있어야 돼. 순종이 그냥 됩니까?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죠. 불순종을 끊어버려야죠. 그런데 그건 대적하고 그건 다 마귀가 붙이는 거예요. 싸워라 싸워. 네 엄마한테 덤벼. 네 아버지한테 덤벼. 네 자식이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존귀한 존재다. 자식도 따뜻하게 대하고 부모 말할 것도 없다. 가정을 위해서 아무런 부모라고 해도 의논을 서로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따라가고 순종도 해야 되죠.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사모니까 나는 장로니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성실함으로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이 뭔가를 고치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런 점은 고쳐야겠구나. 고쳐야지. 그런데 그런 걸 하나 않고 뭐면 그 누가 듣느냐. 자식이니까 듣겠지. 하지만 질서를 지켜야 되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사탄 마귀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거짓말로 속임을 쓰면서 자꾸 나라도 어지럽게 하고 국가와 가정과 개인도 어지럽힙니다. 또 이 마귀 하는 일이요. 거짓 이적 행해. 마태복음 24장 24절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하늘에서 불도 내립니다. 거짓 이적 행해.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모세 앞에서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다가 뱀도 만들고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사탄도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속어서는 점치는 일, 더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악독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야 안 죽는다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여해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가장 악독하게 불지를 것이 뭔가를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도 가지고 배고프시고 눈물도 있고 내통함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요. 이런 성경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어요. 우리를 거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5,000명을 먹여도 남으시고 할렐루야. 이적과 기적 표적을 다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그 신성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 이것이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미적을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왜 구원주가 꼭 예수 믿으면 구원이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힌두교, 이슬람 국가에서 만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못 믿게. 그렇죠? 못 믿게 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왜 예수를 못 믿게 할까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천국까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놨죠. 이런 것도 우리는 속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게 서서히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부자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술수를 쓰러나고 돈으로다가 유혹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것 같죠? 거짓말. 자기 꼬랑지를 자기가 잘라먹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참 똑똑한 이유가 어른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챗피티, AI 챗피티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우리가 나이 드실수록 못하다는 거. 근데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라요. 얼마나 깨어있는지. 옛날에는 땀 흘려 일하는 건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노력해서 챗피티를 통해서도 돈 버는 방법도 알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이시다. 그렇죠. 이건 바뀌면 안 되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아니라고 설파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남녀 여자로만 만들어놨는데 이 미국의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150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수영 선수가 하버드 다니는 여자 수영 선수가 그 하버드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영을 잘해서.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성전환하고 와가지고 여자 수영대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장학금이 굿즈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자 아니냐? 성전환했으니까 여자가 맞다. 이거 판결을 하자. 그래서 트럼프가 돼가지고 야, 우리나라에는 미국은 남자, 여자 딱 두 개밖에 없어. 법을 그렇게 딱 제정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멋져. 세상 사람들은 소수를 봐줘야 됩니다. 아니, 소수를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형상대로 해야지. 몸을 그렇게 여자 몸, 남자 몸 함부로 바꿨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의배드린 일이에요. 누군가는 그 여자 장학금을 못 받고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 말하는 우월주의. 세상의 역사와 철학은 하나님을 속이려 들 때가 너무 많아. 속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사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갈수록 바빠져야 돼. 많이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말다가 속고 믿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무서움을 형벌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도록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를 이겨야 되냐? 따라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어라. 항상 진리, 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너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들이 너의 마음에 자리를 딱 들고 앉아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진리를 너의 마음에 갖고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진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인가이다. 간단해요. 기독교는 진리가 누구냐 이거야. 제가 진리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이 세상의 진리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다음에는 박자를 좀 맞춰서 합시다. 진리가 누구인가 다시 하겠습니다. 진리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체를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갑옷을 입어라.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마귀의 간계를 깨트려 버리고 기도와 성경을 아는 믿음을 갖고 찬송으로
승리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최후는 어떤 것이냐?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만 다 하셨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가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나를 속이려들은 그 마귀의 치유를 이미 우리는 알았으니까 마귀의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웁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승리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부터 기도합시다.